10번째 강의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2025년에 최고의 이제 미친 영화랍니다. 미친 영화라고 평가받았던 영화가 있는데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기 이제 여자 주인공이요. 저렇게 봐서 잘 모르시겠는데 아주 유명한 미국의 여배우죠. 데미 무어라고 하는 여배우인데 사랑과 영혼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랑과 영혼, 저 젊은 시절의 데미 무어의 사진이죠. 사랑과 영혼으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이제 변화되었죠. 한 60대로 알고 있는데 이 최근에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이런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 데미 무어 자신의 얘기처럼 한때 톱스타였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소위 쓸모없는 존재처럼 연예계에서 그렇게 이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굉장히 섬뜩하게 다룬 영화가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방송계에서 영화계에서 퇴출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방송에서도 해고되고요. 또 캐스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울해집니다.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저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약물을 얻게 됩니다. 손에 넣게 돼요. 근데 저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약물을 몸에 주입하니까 주사를 맞으니까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팍 변합니다. 영화예요, 영화. 그런데 저 약물을 저 주사를 맞는 순간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변하는데 그런데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본질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저 단어는 본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좀 끔찍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봐도 되는데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내용을 다 말씀드렸어요. 이 영화는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세상이 제시하는 젊음이나 그 외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저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의 본질이 뭔가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몸이 마음에 드십니까? 내 몸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내 신체가 마음에 드십니까? 내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신체와 육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생겼어요.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떤 여성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뭘 하고 싶은가 했더만 그 여자분이 전신을 뜯어 고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찝고 늘리고 부풀리고 할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약간 얼굴이나 신체에 손을 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손대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천국 문 앞에서 원판 대조가 불가능해서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손을 대셔야 되겠죠.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보면요, 누가 누군지를 잘 못 알아보는데 한 50년 지나서 만나면 대체로 여자친구들을 못 알아본답니다. 여자들이 너무 고쳐가지고 옛날에 그 모습이 거의 다 사라져서 여자 동기들을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은요, 거의 마지막에 와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책을 보면요, 새 번역 사도신경이 또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보면 나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여기서 강조가 뭘까요? 몸입니다. 몸.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부활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당시 만연했던 그 철학과 이교 사상이 있었죠. 바로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은 귀하지만 육체는 저급하다. 이것이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교회를 침투하여서 고상한 지식, 철학적인 어떠한 사상, 이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몸의 모든 활동은 저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 영지주의 사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은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물론 성경은요,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간 존재는 영혼과 육체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떠한 장례 방식을 따르든 결국 흙으로 우리 육체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육신이 흙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우리의 육신은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 하늘로 돌아가다라는 시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멋진 시죠. 근데 이 시도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오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가 아닌가,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천상병 시인은 절대로 그렇게 시를 쓰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시는 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해줬습니다. 하늘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믿는 사람들도요,
영혼의 구원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천국에 간다. 우리 육체는 그냥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육이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너무너무 존귀하다. 부활 때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다시 어떤 몸이 된다고요? 썩지 아니하는 몸이 되고 영광의 몸이 되고 강한 몸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되고 영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강조가 저 파란 글씨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현재의 몸이 썩어갑니다. 현재의 몸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몸이 이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 우리가 갖게 될 그 몸은 생기가 넘쳐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그러한 신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몸이 될 것이다. 그 몸은 강력한 몸이 될 것이다. 이제 질병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너무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 몸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몸은 그런 몸이 아닙니다. 강력한 몸입니다. 이 몸은 영적인 영역에 속한 몸이다.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될 것이다. 이 몸이 그 부활의 몸을 향하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신체를, 육체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그 신령한 몸을 바라보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은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몸은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몸의 부활을 말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죠? 사는 것, 내가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사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몸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장 57절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미래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미래의 부활의 그 영광의 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현재 지금 여기서 내 몸으로 할 일이 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당시 이단들이나 현대의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현재 어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몸의 부활을 믿느냐? 그러므로 그렇다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네 몸으로 지금 할 일이 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는 뭘로 합니까? 몸으로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미래 부활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그 활동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편협한 세계관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 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 뭐로 할 때요?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할 때, 믿음으로 그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일은 다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너무 좁은 세계관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일이 주의 일이고 밖에서 하는 일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을 창조하셨지만 뭘 창조하셨죠? 육체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또 뭘 세우십니까? 사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을 믿는 신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자매들은 뭐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우리 주부들은 가정에서 밥하고 뭐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또 남편들이 직장 나가서 일하고, 운전하고, 요양보호사로 일하시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또 공무원으로서 공직에서 일하고, 또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신자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주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정성을 들이셔야 돼요. 그 일에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몸은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몸은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몸은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몸으로 다시 살아갈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부활하여 새롭게 될 몸이에요. 이 몸이 그대로 이 상태로 되진 않을 거죠. 저도 바라는 게 있어요. 제 신체에 대해서 100% 만족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는 제 몸이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활의 몸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은 하찮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육체도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싫어해서는 안 되겠죠. 몸 관리하는 것을 신앙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을 너무 혹사시키시면 안 됩니다. 몸을 또 너무 게으르게 놀려서도 안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요, 육체가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값으로 사셨다.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 피값은 얼마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액수 아닙니까?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짜리. 100억짜리 아닙니다. 1000억짜리 아닙니다. 예수님짜리 몸입니다. 이 몸을 잘 관리하시고, 이 몸을 사랑하시고, 이 몸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우리의 존재 전체를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사셨다. 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의 몸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몸을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몸으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몸으로 엉뚱한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몸을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어서
또 이 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서로의 몸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마세요. 자꾸 몸에 대해서 지적하지 마세요. 예, 제 몸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 몸이 소중하고요. 내 몸은 내 소유가 아니다. 주님의 소유다. 그러니 잘 갖고 가야 된다. 돈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몸이 좋은 것을 섭취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몸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인 통계에 따르면요. 지금의 50대, 60대들은요. 싫든 좋든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고 의학적인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세 넘어서 예. 그래서 최근에 그 노년내과 의사인 정의원 교수 책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저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예, 크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오래가 아니라 건강하게 초점을 맞춰라.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는요,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이제 양보다 질로 승부하라. 예, 막 라면 두세 개 끓여가지고 막 그렇게 드시지 말고 예, 먹는 게 중요하다. 셋째는요, 남은 50년을 위해 근육 테크를 시작하라. 재테크 말고요, 근육 테크. 근데 운동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운동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넷째는요, 호흡부터 스트레스 관리까지 뇌와 몸의 연결성을 이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 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이 사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천국으로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소망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그 몸으로 계속 죄만 짓고 예,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에 어울리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돈을 버는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돈 벌어야 됩니다. 그게 몸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착취하거나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몸의 제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직장에서도 누가 봐도 진실하고 성실한 최선을 다하는 직장인이 되시는 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예배가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표정이 예배가 되게 하셔야 돼요. 가재미 눈 뜨지 마시고 막 이렇게 헐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투가 예배가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찡그리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몸으로 표정으로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시고 우리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기도, 예배, 안내뿐만 아니라 배추 다듬고 양파 까고 찢고 볶는 그 모든 일들, 예배당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모든 우리의 신체의 그 모든 활동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값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처지고 삐걱거리고요.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몸은 경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싫어해서도 안 됩니다. 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섭취하시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검진도 부지런히 받으시고 그 몸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시고 가정을 밝게 만드시고 원만한 부부관계에 힘쓰시고
자식들을 잘 키워내시고 사랑과 온기가 있는 가정,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신체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자기 일을 잘 해내는 사람 되시고 자기 일을 사랑하시는 사람 되시고 자기 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몸을 내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